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 모두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리고 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34장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세겜 땅에서 그냥 좀 정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자기 집에 억류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거래를 하고 졸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세겜이 디나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너가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세겜을 비롯해가지고 성의 모든 남자들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제안을 하몰과 세겜은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할례의 의미가 뭔지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또 디나와 결혼을 하고 야곱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딴 데 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익에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의 설득에 동의를 하여 모든 사람이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 짓밟히게 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하몰이나 세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야곱의 이 아들들에 의하여서 먼저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겜 사람들이야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라는 것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할례와 결혼을 피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이고 헌신입니다. 세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노라고 하는 새 생활의 표시인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겠노라 하는 거룩한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겠노라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의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등극의식이 바로 입양의식이 할례인 것이죠.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세겜과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몰살시킬 계획을 작정을 하고 할례를 철저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 대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로서 영적인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아들들처럼 할례를 통해 세겜 사람들을 전부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설계를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도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할례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만일 세겜 사람들이 진짜 할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이들의 신앙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먼저 세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진정성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할까? 빨리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까?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과 마찰 없이 이 문제를 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만 마음이 팔려 있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엄청난 모욕을 갖다가 안겨주는 일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길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 주었어야 했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길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그들이 진짜 할례를 받으려면 그냥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 종교를 버려야 돼. 너희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진짜 하나님을 너희의 신으로 섬겨야 돼. 모셔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고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결단하도록 이끌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례를 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든 이 수치스러운 순간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혹시라도 이와 같은 일이 없는가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나타나는 이런 병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기복적인 신앙이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고 복이 본질이 되어진 이게 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 헌금도 하고 복 받기 위해 선교도 하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복을 받으면 안 된다,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섬기라고 이런저런 복을 주시면 받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복이 목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훈을 마음에 새깁시다. 신앙을 유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유익을 얻기 위한, 복을 얻기 위한, 성공을 얻기 위한, 나의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을 오로지 목적으로 삼고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제대로 기도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뿌리 깊은 죄성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마을을 야밤에 기습하여서 모조리 죽여버리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피비린 나가나 진동을 하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고 남은 여자들과 아이들, 재산들을 전부 다 납치를 하고 끌고 가버립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아무리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죄악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이 통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분노와 죄악이 쏟아져 버리니까 그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이 범람하고 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와 적개심을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이런 행태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가문의 수장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완전히 반역적인 막가파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일에 대해 미치게 될 파장을 걱정하면서 아들들을 나무라자 이들이 뭐라고 아버지에게 대듭니까? 31절에 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란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대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죄성과 악이 거침없이 분출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이들로부터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보호막을 전부 다 걷어차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죄된 원래의 모습이 거침없이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의 야곱의 아들들처럼 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아주 조그마한 작은 욕심이나 나쁜 생각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고 가슴이 아플 수가 없고 겁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서치라이트를 온통 비추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보면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죄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하거든요. 자기보다 더 나쁜 놈들은 밖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아니 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괜히 걸려가지고 난 돈이 없어가지고 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걸렸다 이렇게 남탓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마치 교도소와 같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들들이 한 마을을 학살해버렸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중심부에서 뿌리를 내려보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고 이제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이 뒤따를 텐데 이게 어떡하냐라고 하는 걱정밖에 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단순한 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공격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아들들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성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구나, 하나님 신앙이 껍데기밖에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제대로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제대로 워킹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평화가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이 껍데기가 아니고 진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집에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미움을 덜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죄를 은폐를 하고 이곳에서 빨리 도망치고, 그리고 어쨌든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나, 다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청산해야 되나, 다시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들어가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게 진짜 야곱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기도해야 될 문제이고 씨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신앙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나 기도나 신앙이 우리의 욕심과 유익, 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것을 우리들 단호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을, 구원의 목적을 우리 제대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할 텐데요. 정말로 내 목적, 내 욕심, 내 유익을 따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순절의 귀한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40일 캠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처럼, 야곱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악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들려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은혜의 보호막이, 성령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분노와 폭력성, 욕심과 이기심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마음 안에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를 한번 보면 되어질 것 같아요. 내 안에 분노와 욕심이 얼마나 잘 절제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는 분노와 욕심에 화염에 불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길들이고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분노 있습니다. 야곱과 똑같은 세상에 대한 집착 다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기도, 예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바로 이 사순절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붙들고 눈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 기도의 시간,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나를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회복을 위하여 양성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